할렐루야. 자,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높여 드리십시다. 이 새벽에 1시간 전부터 지금 화래를 좀 떼고 있는데 온도가 지금 5도 이상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추운 이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이 성전을 지키시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서 함께하지 못할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오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에서 56절까지로, 자, 이제 엘리사벳의 찬송이 앞에 있었죠. 자, 이제는 바로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그리고 환경에서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찬송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과 믿음을 멈추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6절에 마리아가 고백하듯이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 이야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예배 인원도 줄여갈 때 정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상당히 힘들고 고민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기에 그때부터 우리 진목교회도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어쩌면 영상으로 우리 예배가 녹화되는 것은 대형교회만의 전유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작은 교회들도 어떤 교회들도 다 이렇게 설교를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인터넷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교회, 우리 진목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도, 이 영상도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로 올려가면서.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것들도 예배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것도,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도, 우리의 이 예배도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더욱더 우리가 힘든 상황이란다 한다면 더욱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고백하듯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를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48절에 보면 마리아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또한 돌아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낮고 비천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자기에게 행하셨다. 이 참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처녀인 자신에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역사, 그런 초자연적인 잉태일, 이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마리아의 고백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톨릭에서는요,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지요.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신격화시키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처럼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어느 한 인간들도요, 죄가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의 중보자로 여기고 있어요, 마리아를. 세상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사람에게 합니까?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라는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아베 마리아라는 것이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예요, 이게. 그러나 마리아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캐톨릭, 지금도 로마 캐톨릭이 처음부터 마리아를 숭배하진 않았습니다. 1534년 프랑스의 몽마르트,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프랑스의 몽마르트. 여기에 노틀담 사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자, 이곳에서 조직된 예수회가 있어요. 예수회. 예. 프랑스 몽마르트, 예, 노틀담 사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예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예수회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캐톨릭은 바로 마리아를 찬양하고 있는 아베 마리아,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 있습니까? 성경에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 엘리야는 승천했다는 말이 있죠. 에녹도. 하지만 마리아는 승천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캐톨릭에서는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언제?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절이네요. 8월 15일을 마리아 승천일로, 대축일로 지키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 지금 교황 이 프란치스코는 마리아 숭배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에요. 마리아 숭배에 가장 앞장선 사람.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출신이거든요. 예수의 출신이기에 노틀담 사원에서 만들어졌던 이 예수의, 그들이 가장 마리아를 숭배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프란치스코 이 교황이 마리아 숭배 앞장서는 바로 예수의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이 교황에 오르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에 가가지고 바로 성모 마리아 제단에 꽃을 헌화했습니다. 교황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마리아 숭배에 앞장서서 바로 성모 마리아 그 앞에 제단에 꽃을 바쳐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황이 그 공식적으로 일정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고 마리아가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산타 할아버지, 산타클로스 많이 생각합니다. 산타클로스는 그런데 실존 인물이긴 합니다. 그런 성탄 시즌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구제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주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행을 존경하다가 어느 순간 그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자리까지 차지해버렸지요.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특히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그 순수한 마음까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마리아도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런데 이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냐는 거예요. 산타클로스, 이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선한 일 많이 했어요. 왜 그런데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냐는 말이에요. 산타클로스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참남한 짓입니다. 저는 또 교황이 머리에 쓰는 삼중관이라는 관이 있습니다. 삼중관. 세 개의 큰 높이 관을 대관하실 때만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교황이 쓰는 이 모자, 이거 벗겨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삼중관이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권위가 4개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단자 중에 삼중관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통일교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이 그 삼중관을 썼어요. 예. 신천지 이만희도 썼습니다. 왜? 그러면 이단자들이 쓰면 문제고 교황이 쓰면 문제가 아닙니까?
교황은 죄가 없다라고 무하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있고 모든 캐톨릭 성도들도 이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 그조차도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늘 마리아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자기를 전부 다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죄의 형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달려 죽을 수 없으니 십자가를 뒤집어라. 그런데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삼고 있거든요. 일대 교황이 베드로.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 교황들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성당의 신도들은 그렇게 따르냐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은 여러분 150편, 시편 150편 마지막 6절에 보듯이, 시편 150편 마지막 6절에 보듯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어요, 시편은. 근데 어떤 자들이 찬양할 수 있다고요? 호흡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은 바로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왜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찬양을 하는 마리아는 참으로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뱃속에 자라나는 사사로이는 내 자식이거든요. 그렇잖아. 내 뱃속에 지금 아이가 자라나고 있으니까. 이건 내 자식이라 해요. 내 자식. 내가 지금 배 앞에서 낳을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신까지도 구원해 줄 내 뱃속에 자라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가 나조차도 구원해 주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게 마리아는 지금 이 뱃속에 들어있는 이 아이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43절, 누가복음 1장 43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온다라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온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이제 잉태됐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주라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온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리아를 높이자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를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뱃속에 지금 잉태된 그 아이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들은 마리아는 오늘 찬양을 하면서 내 주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8절, 누가복음 1장 48절에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여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여종이라. 내 주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나는 종입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신은 비천한 존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마리아는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초월성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50절에 보십시오. 마리아는 또 자신의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언급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바로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냥 말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것들 더 많이 찾아가는데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 발걸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지금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긍휼을 한자로 풀이한다면 불쌍히 여길 긍,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유할 휼. 그런데 특별히 구유할 휼자를 본다 한다면 바로 피열자의 마음신변자예요. 마음신변에 피열자를 씁니다. 마음신변에.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으로 피를 흘리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 5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예, 권세 있는 자를 내리셨다라고.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자,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긍휼을 입었고 그의 도우심을 받았으며,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응하게 되는 건데, 자신을 통해, 이 피천한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지금. 56절에 보면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석 달을 그 집에서 함께 있다가 돌아갔다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이나 머문 것을 보면 정말로 엘리사벳은 그와 가장 가까운 그런 친척 중에 하나였다라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 이모쯤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석 달은 어떻습니까? 임신한 여인들이, 아이를 배웠던 여인들이 입덧도 심하고요, 상당히 어려운 그때 이 기간을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결혼 전인 바로 처녀인데 아기를 낳게 된다는 기가 막힌 이 사실, 나는 처녀인데 아이를 낳는다는 이 기가 막힌 이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녀는 참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엘리사벳의 집에 와서 함께 지금 배불러가면서 함께 지금 위로가 되었고,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두렵고 떨린 이 세상을, 이 상황을, 그러나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어떻다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순종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 교만한 자리에 앉으려 하지도 마시고 최선을 다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시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며 주께 경배하는
찬양하는 귀한 입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거룩함, 주의 감사함을 노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여,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가장 세상의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또 아버지 이 다 오신 이 세상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과 함께 하시며 소외된 자들을 돌봐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이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기뻐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